그 최진봉이라고 하는 이름이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말을 전하다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주최하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까?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저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랬더니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최진봉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아마 더 유명하니까 그분이 오는 줄 알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참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학교에 이제 있으면서 저는 목회자가 될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주로 만나고 가르칩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뭐 가더라도 이렇게 전국 단위로 전국에서 모여 있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평 목사님은 이번에 이 모임이 그동안에 많이 모였던 모임에 비하면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여태까지 목회자분들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오늘이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그런 자리입니다. 좀 떨리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설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 강의 목차를 쭉 보니까 내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지역적인 내용을 잡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전체 강의 중에 하나 정도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피할 수 없고 가장 즐겁고 가슴 뛰게 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일이라면 단연 설교입니다. 제 선생님이나 저희 선배분들은 나는 설교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설교 때문에 산다. 설교를 위해서 내가 정말 부름받고 설교 때문에 내 삶이 유효했다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설교 때문에 죽겠다. 예, 나는 설교 때문에 죽겠다. 예.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설교를 하고 나면 내 안에 막 뜨거운 하나님 주신 열정과 그 보람과 의미와 소명과 이런 부분이 막 불타잖아요.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설교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설교 한 주 안 하면 휴가입니다. 휴가. 예. 다른 걸 다 하셔도 설교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해도 설교 안 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설교가 아주 무거우면서도 우리 목회의 가장 핵심이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실제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 번에 익히는 설교 쓰기. 사실은 설교 한 번에 익혀지기가 만무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설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하나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가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설교 사역을 하면서 조금 비력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그 유학하던 시절에 제 선배 교수님이 제가 유학하던 곳에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죠. 만나고 나서는 그래, 자네는 뭐 공부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예, 저는 설교학을 공부해요 했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근데 설교도 배워서 하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죠.
설교도 배워서 하나? 그분은 영성신학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름만 대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설교 공부한다고? 근데 설교도 배워서 하나? 제가 그때는 뭐 이런 교수님이 다 있어. 그러면 뭐 당신은 그러면은 뭐 배워서 기도하나? 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물음, 설교도 배워서 하나라는 물음이 지금까지도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와 개론 시간이나 설교 실제 시간에 학생들이 꼭 이 말을 합니다. 설교를 배워서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배워서 하십니까? 예. 제가 왜 이 물음이 저한테 계속 곱씹어지느냐면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설교도 배워서 하는가? 이 얘기는 사실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설교를 배워야만 되죠. 신학교에서 의무입니다. 필수 과목이죠. 근데 그 얘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설교도 배워서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배우지만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친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가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기초에 맴돌고 있고 안 그러면 너무 고상하고 너무 난해하고 수업 시간에 설교학 수업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뭐 교수님이 교수님이니까 하시겠지. 너무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배워서 하냐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 별로인 것 같은데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해요. 별로인 설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설교를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두 번째, 설교도 배워서 하나?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것은 여러분 설교를 진짜 여러분 어디서 배웠습니까? 설교를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예. 물론 신학교에서 배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세월만큼 설교를 들었어요. 맞죠?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하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매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중에 서너 번씩 귀에 정말 인이 막힐 정도로 설교를 듣습니다. 하진 않지만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올 때 학생들이 설교를 모르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모를 뿐이지 이미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체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배우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 설교를 정식으로 배우게 된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여기 연로하신 여러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다운 설교학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예. 목회학 안에서 한 부분을 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아주 큰 성장을 이뤘던 한국교회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다 설교학 교육을 그렇게 잘 받지 않은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일궈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설교는 배우지 않고 나름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듣고 해본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의 밑바탕에는 오랫동안 어렸을 때 보고 들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물음이 의미가 있게 오는 거예요. 설교도 배워서 하나? 예,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설교가 유의미하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물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기가 참 부끄러워요. 나의 민낯을, 나의 밑바닥을 다 들켜버리는 것 같아서 설교를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알려줘, 도와줘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 표현하게 해주냐면 각자 도생의 길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되게, 설교만 생각하면 불안함이 있고 두렵고 때로는 권태스럽기도 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설교의 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뭐 여기에 설교를 목회를 10년, 20년 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나는 이미 글렀어, 나는 해봐야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신, 체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전히 설교의 길을 찾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설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어떤 생각이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설교를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왜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설교하셨죠? 이제 이번 주에도 설교하실 거예요. 잠깐 멈춰서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설교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가? 그 예배 순서에 설교라는 순서가 있어서 난 하는 건가? 성도들이 설교하라고 막 시키니까 내가 하라는 건가?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제가 막 목회할 때요, 한 주에 세봤어요. 제가 한 주에 설교를 16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16번이요. 또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본문으로 16번 한 적이 있어요. 한 주에. 모든 설교, 뭐 신방, 뭐 돌예배, 뭐 병원 예배, 뭐 할 것 없이 다 해가지고 16번 설교했어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설교를 누가 하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설교의 길을 찾으려면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물음을 본인에게 던지면 됩니다. 나는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저런 주변적인 이유를 빼고 가장 중심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중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대한 소식이,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소식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된 거고, 또 그 소식을 들어야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소식이. 그 잊지 마세요. 설교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소식, 가장 결정적인 소식. 아멘. 나의 모든 인생이 달려있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는 그 소식. 그 소식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자각하고 있느냐, 잊고 있느냐,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이지, 분명한 진실은 중대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이고, 달리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죠.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설교하고 있는가? 중대한 소식, 결정적인 소식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죠? 설교할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식을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역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아주 기본적인 물음을 묻습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목사님, 구원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믿음이 뭐죠? 이렇게 물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물음을 들으면 멈칫해요. 생각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답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요. 예, 우리 이런 교리서에 나와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들을 때는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큰 사건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한다 하지만 과연 그 중대한 소식, 결정적인 소식, 구원의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배웠죠. 국어 시간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를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의 핵심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은 가서 배우긴 배우지만 핵심 정수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심,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겉돌고, 권태롭고, 두렵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중대한 소식 우리에게 있다. 내가 그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설교자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소식을 뽑아내는 겁니다. 매주 우리에게는 설교할 본문이 있죠. 그 본문에서 그 중대한 소식, 결정적인 소식을 뽑아내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뽑아내는 것, 그걸 메시지 창안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창안. 저는 오늘 메시지 창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래요. 제 스스로에게도 잘하려고 하지 마. 뭘 잘하려고 한다는 거지 대체? 뭘 잘한다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웃기는 거,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허무하냐면 메시지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TV 틀어놓고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설교보다 더 감동적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강연들이 많아요. 근데 설교는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했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좀 가까이 아는 분인데 오랫동안 전화를 안 하신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설교가 좀 부족하다고 어디가 설교 좀 배우라고 하네. 당의 장로님들이.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듣고 있다가 고민 끝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내가 설교 영상 보내줄 테니까 초교수 보고 좀 얘기 좀 해줘.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겠고. 근데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본인이 좀 이게 좀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제가 봤을 때의 문제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전달을 못해. 말을 너무나 이렇게 달변가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잘하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막상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면 전달이 괜찮아요. 근데 왜 전달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냐면 핵심 메시지가 없어요. 이런저런 말은 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요지를 파악이 안 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예, 답답하죠. 도대체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건데? 라고 묻고 싶죠. 설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저분은 말을 잘 못하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거죠? 잘하려고 하면 메시지 창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 책자에 적어놨는데 어떤 한 설교학자가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설교 듣고 있다가 아내 집사한테 얘기한 거죠. 여보, 목사님이 뭘 말하려는지 도통 모르겠어. 당신은 알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 나도 모르겠어. 근데 목사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예. 의외로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예. 의외로 이런 설교가 많아요. 자, 여러분, 설교라고 나면은 왜 되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창피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설교를 어렴풋한 설교를 했을 때, 뭉뚱거린 설교를 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많이 얘기했는데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 횡설수설 하고 내려왔을 때,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했는데 핵심이 없는 설교를 했을 때, 그럴 때에 설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지고 설교가 고역이 되는 겁니다. 설교의 성패는 무엇이냐? 설교의 성패는 설교자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가졌는가? 강단에 서기 전에 메시지가 자신에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이것이 설교의 성패입니다. 네. 제가 전철 타고 다닐 때, 전철 타고 다니시거나 어디 이제 시장에 가시면 물건 파시는 분 있잖아요. 채소를 파거나 옷을 팔거나 모자를 파시는 분들,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세요. 열정을 담아내, 전부를 담아냅니다. 그렇죠? 그 물건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서울에 전철 타고 다니면 전철 안에 요즘은 별로 없는데 전철 안에 그 1분 안에 이렇게 모자도 팔고 양말도 파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1분 안에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철 안은 너무 시끄럽죠. 언제 누가 자기를 잡아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을 찔러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내가 지금 서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못했어.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 골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괜찮아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설교의 관건은 뭐냐면 메시지를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또렷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지. 물론 설교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소식을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설교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 누가 먼저? 설교자 자신이 알아들어야 돼요. 본인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신학교 가서 설교 강의를 하고 설교 실제로 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나이가 연로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설교를 여러 학생들하면서 했어요. 제가 평가를 했는데 제 평가 좀 박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네? 나이가 지긋이 먹은 이 신학생이 자기 아들, 딸벌 되는 학생들 앞에서 교수가 설교가 별로였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항변을 하듯이 교수님이 설교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 제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라고 한 3분간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까 설교가 더 좋아요. 왜 그래요? 설교할 때는 횡설수설했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닌 거거든. 막 얘기하는데 그 3분짜리 설교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지금 그 3분이 더 좋아요. 그렇게 설교하세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한번 설교해보면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죠. 네. 여러분들 자녀나 가족들에게 막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막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핵심이 있거든요. 그때는 특히 싸울 때 핵심이 있어요. 원고보고 하나요? 그때 싸울 때 원고보고 안 해요. 핵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임팩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왜? 내가 말하고 하자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중대한 소식, 결정적인 소식을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결정적인 설교의 결정적인 소식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초월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설교자의 실력이나 준비에 매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설교 준비를 사실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죠? 길에 가면서 저 집에 신방하러 가면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도 해요. 사람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을 무기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설교의 아니라고 태만한 것을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포장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왕왕 이런 얘기들 합니다. 농담 삼아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무슨, 들어보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 성도들은 은혜받는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기침만 해도 성도들 아멘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방구를 껴도 성도들은 아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설교에 자신이 없고, 설교가 불안하고, 설교 준비가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게 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딱 던진 말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빈번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책자에도 적어놨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우둔한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설교 준비에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고단한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에 더 깊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자, 사람을 초월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설교를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육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체력, 나의 관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설교에 등한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에 등한히하면 모든 문제가 설교에
있어요. 그런 바꿔 말하면 목회에 우리가 살고 목회하는 모든 것이 설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이면서 설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유수한 신학교에서 그분의 책을 가지고 배우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서재에서 씨름하는 그 시간이 설교자의 기도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설교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본문 연구하지 않고 설교 쓰지 않고 않으면서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설교자가 본문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서 작성하고 쓰고 하는 그 시간이 설교자에게는 가장 깊은 경건의 시간이고 영성의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설교자 자신이 죽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에 익히는 메시지 창안을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집이 서려면 뭐가 있어요? 집이 세워지려면 골격이 있어야 됩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죠.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바닥 기초가 있어야 되죠. 집이 서